오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을 시작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까지,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기록되는데요. 이 모든 기록을 마친 후에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요,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는데,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 기적을,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게 목적이다. 무엇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이.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의심이 아닌 확신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즉 기적 그 자체가 아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주신 이 기적의 말씀,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9초짜리 아주 짧은 영상,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만 더 볼게요. 저게 누기 집에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믿음은 신앙의 연수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직분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요, 봉사나 섬김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믿음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차피 커피를 사 마실 거라면 왜 남의 집 가서 사 마셔요? 우리 소교회 성도 카페 가서 사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정환 집사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그랬더니 그 집 딸내미가 엄마하고 저러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저걸 한 번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도 하길래 엄마는 그만했으면 싶은데 얘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자기가 몸을 던질 준비가 이미 던지기 전부터 돼 있고요, 내가 점프했을 때 엄마가 나를 혹시 안 받으면 어쩌지? 모른 척하면 어떠지? 힘들다고 야 그리고서는 외면하면 어떠지? 라는 의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서 하도 뛰길래 제가 야 이거 한번 찍어보자 그랬더니 애도 알아, 자기 찍는지. 그러니까 더 막 내 믿음을 보여주겠어 그러고 뛰는데, 쟤는 자기 이름이 뭐냐고 그러면 자기 이름도 말 못하는 애예요.
소원아, 믿음이 뭐지? 예수님 믿는 게 뭐지? 그랬더니 얘도 벌써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고 으아 하고 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로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런 나의 공로와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증명되는 것. 그러므로 믿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요? 값을 치룰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참 평안을, 위로를, 안식을,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이 하는 그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리십시오. 헛된 생각, 두려운 마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먼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확신은 다시 의심으로 변질돼서 자꾸 내 행위로 무엇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수고한단 말이지요.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 다 무너졌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그걸 내 열심으로 또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보상해 보려고 또 내 열심을 들춰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소원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듯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며 진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뭐 할 때만 정신 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하는데 딴짓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의심병에 걸려 또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있던 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그래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한 사람, 그가 다시 주님의 사람들과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의심이 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릴 거라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듣고 싶지도 않았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현실로 찾아왔을 때 이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만약에 교회 앞에서 예수 믿으면 죽어 라고 한다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쩌면 저도 여기에 안 나탔을지도 몰라요.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설교하겠다고 폼 잡고 들어오다가 너 권총 딱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자,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글쎄 저도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충격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충격이었고, 그 현장에 자신들이 함께 가지 못한 것도 충격이었고, 그 이후에 도망가 있는 자신의 모습도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어 어떻게? 주님을 만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근심할 걱정할 시간 없습니다. 그때가 더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와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근심할 때, 걱정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하자. 사실 예수님을 만날 만한 어떠한 자격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숨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그렇게 버렸는데, 나는 예수님 필요할 때만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때 배신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친히 찾아와서 만나주신 게 얼마나 감격이었는지. 그래서 그런가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나중에 왔어요. 아니, 숨어 있으려면 계속 숨어 좀 있지 또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숨어도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하지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그건 또 다 하면서 살아요. 주를 위해 섬길 시간은 없어도요, 죄질 시간은 있더라고요. 아니, 숨어 있을 거면 좀 계속 숨어 있지, 뭐 한다고 어디 도망가가지고 또 어디를 가가지고.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필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죠. 도마가 오니까요, 제자들이, 여러분,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 끝장난 줄 알았는데, 야, 우리 끝장났어,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안 감격은요, 이거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마에게 막, 누구 하나 질세라, 예수님이 사셨어. 그랬더니 도마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도마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하튼 인간은 예의가 있어야지, 예의가 없으면 말도 얼마나 밉게 하는지 몰라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말하게 돼 있다고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차라리 에이 설마, 차라리 이 정도면 좀 괜찮잖아요. 뭐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거 증명하는 거긴 하지만,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속에 넣으며,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요, 이 중력에 의해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십자가 못을 박으면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손해라고 했지만 여기 헬라어의 손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hand, 이 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 몸을 다 지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찢어져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 못은 여기에 박게 돼 있어요. 안 찢어지게, 계속 매달려 있게. 잔인한 처형, 이걸 제자들,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로마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는다는 소리를 하는 게, 이게 죄송하지만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이 이거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도마야 너 봐라 그러세요. 여기 구멍에다가 너 봐라 그러세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죄 짓는 짓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상황을 만들지도 마십시오. 나의 분노가 헛된 말들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그러는데 하는 말이 제자가 도마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예요? 사실 이 표현은 무슨이에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도마가 예수님 뭐 거기에 못자국 난 거기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싶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도마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 왜요? 자기가 못 봤거든요. 도대체 도마는 왜 믿을 수 없었을까?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그가 못 본 것이 믿을 수 없는 이유 같지만 성경은 그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의미보단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을 못 봐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면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채워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들려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들러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얘기할 때 그는 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만 빠지지 않는지 조심하십시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함께이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확신하는 그 현장에서 혼자 불신과 의심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몇십 년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기적을 못 봤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안 했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의 현장 결정적인 자리에 없을 때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이 교만이 주님을 보았다는 이 증언 속에서 불신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목사의 목회 비전,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특별히 새벽, 금요 등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시간에 공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 옆에서 난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10중 8구는 예배를 온 분은 들었고 안 온 분은 못 든 거예요. 목회자에게 목회를 하면서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사실 제 마음을 못 알아줘서 뭐는 그런 것들로는 사실 그닥 속상할 일은 없습니다. 아니 왜 제 마음을 알아줘야 됩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자리에 성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옛날 경건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교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기 딱 좋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주의가요,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묘하게 이용을 해요. 율법주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근거로 삼아버린단 말이지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람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 일이 없냐고. 이런 질문은 주로 빠지는 사람이 하겠죠. 안 빠지는 사람은 그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청교도들은 그때, 그러니까 그들의 주를 위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해를 받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말도 지혜롭게 해요. 그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 그 안에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언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할 뿐입니다. 은혜의 자리,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시간에 임하는 은혜를 놓칠까? 우리가 근심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은 예수님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26절 27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예수님도 또 짓궂죠. 예수님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여러분, 내가 도마였다면 얼굴이 후끈후끈. 예수님 다 들으셨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지금 도마에겐 은혜였습니다. 왜요? 그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굳이 오셔가지고 도마를 만나주시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에 늘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은 또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 또 만나주신단 말이죠.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거 외에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없어요. 나라고 별 볼 일 있습니까? 예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도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갈 텐데요. 뭘 더 좋은 게 있고 더 성공을 보장해 준다면 나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한 욕망 덩어리인 나를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딱 붙드시는 거예요. 어디 가냐? 나와 함께 하자. 그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게 도마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슬쩍 지나갈 건 지나가지. 근데 예수님 그러질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또 할 말은 다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진리에 기반한 것만 말씀하세요. 아무 말이나 막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손가락 넣어봐. 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손가락 넣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까봐 조마조마하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럴까봐 조마조마해요. 진짜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그런데
이 사건이 도마를 완전히 변하게 만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도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니 나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 입술로 예수님 살아있으면 내 손으로 직접 쑤셔봐야 알겠어라고 그런 어리석고 거칠고 바보 같은 말만 하는 인생의 입에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인생이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만나 주시니까 예수님이 너 봐. 도마가 자신의 이 말 같지 않은 소리까지도 그냥 받아줘 버리는 예수님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예수님 신방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니까요, 도마의 의심이 확신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헛소리를 했던 도마가 동시에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의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해도 그 하나님이 옆 사람의 하나님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여야지 옆집 아저씨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도마를 만났냐면 혼자 만나질 않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만나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서중앙교회 성도는 함께 믿음이 자랄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을 흔들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혹시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듣다가 이 얘기가 믿음의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웃으면서 저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아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사람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요, 상처가 나요. 마음에 상처가 나면요, 불안해지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그 분노와 불안은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속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곳,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인 자리의 중요성입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겹게 살다 왔습니까? 근데 여기 와가지고 왜 상처 있고, 왜 부정적인 얘기하고, 왜 정치 얘기하고, 왜 엉뚱한 얘기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야지 왜 다른 얘기하다가 갑니까? 여기에서조차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일상은 사실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여기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일상에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살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도 예수 믿을 수 있고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저 북한만 해도요, 북한에도 교회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건 가짜 교회잖아요. 삼자교회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교회가 없어도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함께 믿음의 사람을 모으셔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실족할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권면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믿음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곳에서 예수님 얘기하세요.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이곳에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내가 흔들릴 때 믿음 있는 자를 통해 나를 붙드시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다 은혜 받는 일 많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있을 때 격려와 위로가 더욱 힘이 되더란 말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함께 있다가 방언도 하고, 함께 있다가 은혜도 체험하고, 함께 있다가 주의 기적도 경험합시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 충만받은 사건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도마는 이제 21장에 가서 보면 절대 떨어지질 않아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가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성경에 도마가 이렇게 빨리 등장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베드로 다음에 왜 도마를 먼저 언급할까요? 이제 어디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제자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함께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기적을,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함께 떡을 떼듯 떼어 나눠 먹으며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가르쳐 주십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도마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이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31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읽고 믿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혹시라도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의심이 생깁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괴로울수록 믿음의 사람에게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으세요. 혼자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믿음의 자리인지 불신앙의 자리인지, 이것이 은혜의 자리인지 불평의 자리인지 들으면 알잖아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그런 말을 들으면 확 흔들려 버리거든요. 실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는, 교제하는 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하는 분들입니까?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감사의 말을 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자랑과 자기 열심에 사로잡힌 분입니까? 강서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런 사람을 찾기 전에 내가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혼자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며 또는 내 생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하고만,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그래 그런다고요. 내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받아주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말씀을 읽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 충성하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섬기나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모두 그와 같이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함께 모인 곳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